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5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육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지금 이 문맥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땀과 수고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개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멀리 또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주변에 있는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다하며 그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그곳에 있는 담당자와 또 성도들 간의 그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엄청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만 되면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잘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제 시간 되면 방문하려는 계획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던 듯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은 하고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문자가 보내지는 시절도 아니고 통신망이 전혀 안 되는 시절인지라 이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이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 마치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여기는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아직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경험이 적고 나이가 굉장히 어렸나 봐요. 그런 연소한 목회자였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거나 비하시키는 그렇게 경시하는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그런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디모데 연소한 디모데를 경험도 약하고 적지만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 전도사 시절에 지금에 말하면 전도사 포지션에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교회 교인들에게 그를 기쁘게 맞아주고 잘 대해주라 대접을 잘해주라 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부탁은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는 친밀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피차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것의 한 축으로 성도가 교육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 교회는 아직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시절에 보면은 전국 각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별별 정말 색다른 다양한 그 교육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문화 속에 정서 속에 교육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 축이 있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째로 바울이 말하기를 교육자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조심해서 교육자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잘 상황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두려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말. 이 두려움은 헬라어 페보마이에서 나온 포보스라는 그러한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놀라다, 염려하다, 걱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는 그 너희가 조심해서 그가 놀라게 되거나 염려가 되도록 하거나 걱정 없이 그렇게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 말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당시 이 교회들은요, 초기 교회들은 바울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짓 전거자들이 아주 득세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것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을 바울이 아마도 이것저것 여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찾아 방문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과 진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다시 말해주고 사람들이 성도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다른 교회를 자꾸 개척하다 보니 이 여건이 상황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 어린 목회자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혹시나 이것 때문에 그거 교인들이 본인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걱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만약에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서 이 디모데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면 목회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러한 마음속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걱정이 되지 않도록 염려되는 일들을 그에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 부탁하는 거죠.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이런 배려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 특별 대우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의 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려를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이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요, 오직 주님이 맡긴 사역을 온 힘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기에 교육자라, 목회자다, 전도사다, 목사다 이렇게 지칭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자로 하여금 이 목양사역, 목회사역 위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나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다른 염려, 근심, 걱정을 끼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성도와 교육자 간의 건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른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도가 교육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그 축의 두 번째는 뭐냐? 교육자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그의 동력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라.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가 엑수데네오, 즉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 업신여기다, 거절하다, 또 박대하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저 멀리 떠나가 있는데 이상한 아주 젊은 그런 목회자가 바울답지도 않은 아주 연약한 듯이 보이는 목회자가 왔으니 뭔가 모르게 함부로 홀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바울도 아닌데 당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업신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가 주의 일에 힘쓰는 한 성도들은 결코 그를 거절하거나 그 다음에 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또 나이가 20대 한 초반이 되지 않았겠나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의 연소함이 업신여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 파타임으로 아니 풀타임으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죠. 아니면 신학생 시절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그를 그 신학생들이나 전도사 초년병들, 목회자, 예비 교육자들을 정말 업신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아직까지 경험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런 가정생활이나 그런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직까지 덜 단련된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풋내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늘 우대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가 외모가 아주 출중나고 잘생기고 키도 잘 크고 멋스럽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렇지 않고 그 반대에 입장 키도 작고 얼굴도 볼품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당정당당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왜소함이 있으면 또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고 좀 연세가 있는 듯 하면은 좀 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나이 연배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 아들인 것처럼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반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또 학위가 높고 낮음에 대한 이런 여부가 무엇보다도 교육자의 평가 기준이 되는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학위의 취득 여부가 교육자, 목회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회자들, 교육자는요 충분한 인격을 갖추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위임받은 그 목양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마찬가지 이런 교육자를 진심으로 또 따라줘야 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은혜를 받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멸시하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를 이제 떠나 보낼 때 될 때는 평안히 보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바울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대신으로 후임자로 이 디모데를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위임된 이 사역을 감당한 후에 자기에게 돌아와 줄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니네들 그 사이에 또 너무 정들었다고 그 사람 보내는 거 그거를 그냥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줘라 라고 부탁을 이 서신서에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하나님과 사람 간에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 평안. 즉 이 단어는 유사한 단어가 생각나는 게 여러분 있으시죠? 히브리어 보면은 샬롬이라. 샬롬과 같이 심적, 마음적으로도 물적으로 서로 보답하고 그리고 호의를 베풀고 안전케 해서 이루어지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한 사람의 이 교육자가 일정 기간 자기의 사역을 감당한 후에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네 편, 내 편, 저 사람 너무 좋은데 안 갔으면 좋겠다. 아니 나 저 사람 싫더라.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팔을 만들어 분란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가 영육간에 내가 이 주어진 일정 기간 동안에 잘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간다. 내 이제 보내준 본교회로 돌아간다. 안심하고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대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를 마찬가지로 평안,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도 또 이렇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도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늘 눈물과 겸손으로 사역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복음을 위하여 또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바울이 떠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가지 말라고 울며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고 있습니다. 37, 38절에 나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교육자가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으면 이 충성했으면 정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입 맞추고 다시는 못 본다. 요즘 같은 교통편의가 일어나는 이런 시절에는 가셨다가 몇 달 만에 또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1년 있다가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당시는 너무 먼 지역인지라 한 번 가면은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달픈 마음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충성했게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기에 그 성도들이 다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을 읽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보고 성도가들이 감동을 하고 그래서 존경하면서 따르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함이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2, 3년 있다가 또 파송지로 떠납니다. 그럴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평안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성도와 교육자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다 환경과 처지가 다르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우리는 늘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멸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래서 같이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떠날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이 떠나갈 수 있고 다음 사역지를 향해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잘 반겨주는 그래서 배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8장 찬양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입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